54장입니다. 오늘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서로를 만나면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샬롬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인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또 기업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위에 계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정말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춘 무렵부터 우리를 사로잡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끝은 지금도 아직도 보이지 않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그 어둠의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50일이 넘게 계속된 지루한 장마는 우리 많은 나라의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몇 주 사이에 두 번의 태풍이 지나고 또 지금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다행히 피해 간다고는 하지만 또 한반도를 향해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 지은 농사를 망쳐버린 농부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저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안양의 어떤 60대의 두 자매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비보를 듣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파업으로 응급 환자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해고될지 언제 구조조정이 밀어닥칠지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곳곳을 돌면서 산이나 들에 핀 야생화를 전문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핀 야생화의 그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는 사진작가 김정명 씨의 말에 의하면 절벽이나 바위 틈 끝에 피어있는 꽃이 색깔도 곱고 향기도 진하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꽃 한 송이 있는데 강원도 정선에 처음 발견한 동강 할미꽃은
아슬아슬한 석회암 절벽의 바위 끝에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할미꽃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든 보랏빛 감도는 진홍빛 할미꽃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꽃이라도 평지에서 자라는 그 꽃과 그 어려운 생존의 극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절벽 위에서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그 꽃과 향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겨울이 길고 혹도 갈수록 야생화의 색깔과 향기가 더 진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지금까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혹독한 환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진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 단련하신 중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아름다운 향기와 빛깔을 내는 꽃은 절벽 위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바위 틈에서 그 생존의 어려움을 이겨낸 꽃이 향기와 빛깔이 아름다운 것처럼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 고난의 긴 바위 틈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 성도들을 어쩌면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믿음의 향기 그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진규 시인이 쓴 별이라는 시를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시는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별은 어두운 밤에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별이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도 지극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 자리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지금 어둡고 캄캄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이 어둠일수록 드러내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해서 살펴오는 동안에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직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로마의 병사들이 무장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고 열광하고 박수쳤던 무리들은, 군중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 저만큼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극한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를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자마자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극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고난의 시기,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나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나 힘을 가지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극한 고통과 어려움의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랬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해요? 우리의 마음과 비슷합니까? 목사에게 가장 크다는 고통은 뭘까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볼 수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것, 그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반대로 성도들이 가장 크고 어려운 고통이 무엇입니까? 매출이 줄고 가게 손님이 줄어들고 적자가 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속에, 그 공허함 속에 살아야 되는 그 고통도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한 고통스러운 현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극한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하면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경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들이 낫고, 그런 물론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함께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기도가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을 탈출할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요, 우리가 늘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냥 튀어터지고 저기 튀어터져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단의 진지를 공격하는 미사일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사단의 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진압하는 거 무엇으로? 기도로 진압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탈출하는 낙하산과 같은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단을 공격하는 미사일과 같은 공격용 무기도 기도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앞으로 닥칠 사단의 공격 앞에서 내 자신의 면역력을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키우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단이 시험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무리해도 몸살 나고 조금만 무리해도 감기 걸리고 잔병치레가 잦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힘을 기르고 에너지를 기르고. 이게 영적으로도 여러분 늘 사단의 공격 앞에 너무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먼저 기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저축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부터 미리서 어릴 때부터 기도로 저축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로 저축해 놓으세요. 기도 저축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에 닥칠 위기를 알고 기도로 준비하시잖아요. 자기 앞에 닥칠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은 지금 알고 준비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에게 닥칠 시험과 위기가 얼마나 다급하고 시급한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눈치채지 못합니다. 잠에 취해 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내가 깨어있을 수 없다냐? 주님이 단식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자신에게 닥치는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시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모두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직장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키는, 사단의 공격을 미리서 막아내는, 시험을 막아내는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영성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끊어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하면서 정말 한국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모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인터넷으로 기도한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기 나와서 두 손 들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과 가정에서 그냥 동영상 켜놓고 기도하는 것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영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7개월째 기도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우리의 조국 교회에, 우리 섬기는 교회에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고 향기로운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 지금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구나 늘 항상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아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코로나 사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에게서, 주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위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기도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닥쳐 있는 그 죽음의 고난의 잔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 이 잔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이 위기와 고통이 정말 빨리 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마스크 벗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 어떻겠어요? 김 목사, 김 집사,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먼저 인간의 자리, 피조물된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 인간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보았냐?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 이렇게 됐어요. 안트로포스라는 존재는, 말은, 의미는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성이 발달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리적으로, 창조의 질서를 의리적으로 인간이 바꾸고 변화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 내에 태풍이 3번이 일어나는 것, 이거 우연입니까?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자연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를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지고 온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환경의 파괴가 가지고 온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우기가 올해 장마가 50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앞으로 이 날씨가 계속될 겁니다. 장마가 아니고 이제 우기가 된 거예요. 동남아시아처럼 계속 매일 조금씩 비가 오는 우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기적이 뚜렷한 나라, 우리나라에 여러분, 저 정말 눈다운 눈이 내린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 여러분 10cm 이상 쌓인 눈을 정말 여러분 눈으로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년 내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잘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주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는 한 제2의 코로나는 또다시 올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사건 자체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10%라면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90%라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사태가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큰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가정도, 개인도, 여러분 교회도 정말 얼마나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이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얻어진 소득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듣고 바르게 반응해야 돼. 90%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여러분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사건이 우연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설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지금 징계하고 이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사건, 이러한 현상들을, 이러한 자연의 재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하시는 말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전 시편 107편 28절에 3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참 너무 위로가 됐어요.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항구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고통, 우리에게 닥치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고통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희망의 항구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압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힘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을 믿고 기대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대단히 위로를 받았던 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그냥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연속 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복종할 수 없고 순종되는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또 기도하고 3번을 기도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 수 있구나.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4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시고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었느니라. 38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죠. 첫 번째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39절에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랬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 세 번째 나가 또 기도했어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까, 받아들여지기 힘드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41절과 42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결심한 거예요.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십자가를 지기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보세요. 42절을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지로 가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구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김 목사야, 사랑하는 김 집사야, 함께 가자.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가자.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가 함께 가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함께 가자 하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동행시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다르게 보면 지금 제자들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도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도 제자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도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 혼자 가, 그게 아니라 함께 가자. 함께 가줄게.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내 의지와 결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순간 이제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십자가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해요. 함께 가자. 위기를 피하지 않으시고 우회하여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위기 앞에 좌절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극복하신 거예요. 극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처한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 동일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묵상하다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좀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나 구원을 청해요. 부르짖어도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리 지르 부르짖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두운 때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악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 중에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이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고 자식도 한 번에 다 잃고 자기 건강도 잃고 믿었던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앞에 있는 욥에게 그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이 고난의 때일수록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어두운 때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원망만 하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여러분 단체로 모일 수는 없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무더위도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